한 장만 좀 더 부릅시다. 방송실 찬송 좀 켜주실래요?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오늘은 예배 시간 내내 찬송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깊은 호흡이 되고 깊은 묵상이 되고 깊은 고백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메신저는 반드시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얻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성공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서 먼저 큰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태영 장로님이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우리 신비 씨하고 전부 다 손발 맞추고 미리 연습하고 해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 부르면서 인도하시는 그분들의 수고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신앙 고백도 기억하고 우리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그 은혜만 남으면 됩니다. 그래야지 예배가 성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치유가 되고, 속사람이 힘을 얻어야 우리 몸도 치유가 되고 우리 마음도 치유가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산업도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세계복음하는 사람들의 만남의 축복, 인력 축복도 그걸 통해서 폭발적인 능력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조금 찬양을 크게 켜주십시오. 가사도 띄워주시고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문제도 내려놓고 내 인생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동 오는 대로 아멘하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데, 오늘부터는 아람 시대를 싸우지 않고 이겼던 남겨진 숨겨진 제자들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람 시대를 이긴 제자들 얘기입니다. 숨겨진 제자들입니다. 이게 성경 세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이 집중하고 그리고 선택해서 완전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줬습니다. 그 세 군데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아람 시대를 이긴 제자들, 숨겨진 제자들입니다. 숨겨진 제자들이 누굴까요? 우리죠, 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숨겨진 제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상처도 많고, 우리가 볼 때 무능하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가치거나 내 삶에 매이면은 우리는 복음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마귀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여러분이 그런 걸 다 뛰어넘는 새로운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요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보 메시지 있으니까 주보 보고 읽으십시오. 성경 찾으면 더 좋지만요. 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한이하고 되어 있죠.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도대체 아니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지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삶 속에. 그래서 세상 따라서 세상 성공 따라, 물질 따라, 자기 명예가 높아지는 뭐 그런 자존심 따라 이렇게 살다가 완전히 영적인 가뭄이 오니까 마음의 가뭄이 오고 육신의 가뭄이 오고 삶의 환경의 가뭄이 온 거예요. 3년 반. 아까 우리 이태영 장로님 저녁에 한 몇 도쯤 돼야지 정상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그랬습니다. 24도? 24도. 저는 이제 여름이 되면 온도를 36도를 밑에다가 불을 올려야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옥상이 불덩이가 돼가지고 밤새도록 식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 36도, 37도, 뭐 어쩔 때는 뭐 더 올라요. 복사에 꽉 차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보미 레몬트가 이제 엄마 아빠 있는 집에 안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엄청 화를 낸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안 온다는 소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이 김반석 장로가 둘이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에어컨을 제 서재실하고 거실에다 하나 달아줬어요.
근데 그거를 저녁에 켜놔도 실내 온도가 이게 매다나 그 보일러 하는데 온도가 30 안에가 1도, 어쩔 때는 가만 그냥 그걸 켜놔둬요. 이거를 막 극도로 낮추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그 뜨거운 게 내 몸을 칼로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차가운 바람이 들으면 온 몸이 다 얼어붙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3년 반 동안 아예 불덩어리가 된 겁니다. 왜 불덩어리가 됐을까요?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혼이 병들고 그 다음에 몸이 병이 들었어요. 이게 활동이 병. 왜냐하면 오직 명예, 돈, 성공 거기에 미쳐가지고 귀신 충만한 사람들에 따라서 같이 귀신 섬기고 섬겨 바알 신 섬기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재앙이 오죠. 3년 반 동안 우리처럼 이런 땅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황야가 많고 돌덩어리 그랬어. 거기에 3년 반에 비가 안 왔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 하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보자는 거죠. 성경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다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으고 이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이 제사장으로 엘리야가 대표로 한 사람, 공개적으로. 그래가지고는 이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자 귀신이니까 그 말하자면 생산의 신입니다. 자녀를 많이. 그래서 가슴에 유방이 주렁주렁 달린 여자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그건 남자 신이 없으면, 남성 신이 없으면 여자 공탕이죠. 이 세상에 남자가 없거나 여자가 다 없어지면 100년 안에 끝이 온다고 봐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끝올 건데요. 그러니까 이 우상도 남자 신이 없으면 여자 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신 450인이 앞에서 막 자기들의 윤례를 따라서 막 칼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막 춤을 추고,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헤비메탈, 막 자기 몸에 피를 흘리며 상처를 내면서 막 뛰면서 노래를 부르고 막 악을 쓰고 하나님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그런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니 너희 신이 어디 외출 나갔는지 혹시 잠이 들었는지 깊은 묵상한지 아냐,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갖고 해봐라. 그런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 그럼 이제 너희들 좀 씹어봐, 내가 할게. 엘리야가 해가지고, 거기가 3년 반이었으니까 바위고 그러면은 제단을 쌓으니까는 불덩어리가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절로 발화됐다 그런 오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아래에 있는 시내에 조그만 물이 좀 기손 시내, 거기에서 물을 길러다가 여기 재물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태울 나무에다가 물을 충분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실컷 붓고 그 골을 파가지고 골에도 그 주위에 골짜기 붓고 그가 물이 흘러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먹을 물도 없는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3년 반. 그러니까 유력자들 다 왔을 거고, 혹시는 오바댜가 심부름했으니까 오바댜가 숨겨뒀던 그 일꾼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가, 그걸 놓고 확인하려고 거기에 와 있는지도 모르게
와 있는지도 몰랐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언뜻 들더라고요. 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재물을 사르고 나무를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싹 사르고 그 또랑에 물이 가득 있는 물까지 쫙 다 말리죠. 그때 한 말입니다. 배경을 알겠죠? 이제 우리가 살았다 그 말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살았다 그런 고백이 돼야 될 겁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얘기요,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영원하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여호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면 창조된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전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세상의 생명이고 세상의 빛으로 임했는데 아무도 자기 주인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를 영접한 사람이 없었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라운 일이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누구 얘기입니까?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시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겠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살겠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로 살겠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거,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이 능력 속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바알신 그 제사장 450명을 전부 다 끌고 오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진짜 죽을 뻔한 거예요. 올여름 조금 더워가지고 죽을 뻔 하셨다는데 3년 반을 불덩어리가 됐으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지옥이죠, 생지옥. 거기서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비를 내려주겠다고 불로 약속을 했어요. 불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재물을 받으시고.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흉년을 끝내고 풍성한 비를 내려줄게요. 그게 좋은 거예요. 너무. 이제는 하나님 형상으로 살겠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사람으로 살겠다. 그분이 나의 주다. 그분이 나의 주다. 이 고백한 사람들에게 450명 한 명도 빠짐없이 데리고 가라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고 갔겠죠. 아마도 돌멩이도 하나씩 들고 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죽이려고요. 기손 시내가 가서 죽이죠. 엘리야도 성질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막 칼 뽑아가지고 몇 명은 죽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기들을 이 지옥 생활하게 하고 하나님 못 먹게 만든 이 원흉들을 다 죽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고 그거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 그래서 오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내는 축복의 날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바댜 집에 숨겨진 제자들이 만약에 거기에 참석했다면, 아니면 오바댜는 그 아하방도 거기 같이 와 있는 거예요. 아하방이 거기 같이 와 있다니까요.
같이 와 있는데 그 왕이 끌려가는 거 같이 따라갔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왕은 뭐만 오면 돼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비만 오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나라가 안 망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치세 동안에 모든 어려움들이 그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 믿어야 되지 뭐 별 수 있어요? 그러고는 다시 올라가자 그래요. 제사 드렸던데 거기까지 마차길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왕이 마차를 타고 거기에 올라와서 거기 기다리고, 이제 내가 비가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비가 오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 비 온다는 비 주겠다는 증거로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나머지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7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 기도하고 나서 지중해 그쪽에서 이제 바람이 동풍이 부니까요. 거기에서 구름이 불어야지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일어나서 이쪽이 비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찬기운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그 불이 오도록, 그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도록 확인했는데 6번 기도했는데도 안 떴어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고, 우리의 행동은 응답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7번째였는데 지중해 조그만 구름이 하나 피어올랐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말 한번 보세요. 빨리 임금님에게 큰 비바람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들리겠어요? 지중해 끝에서 지금 구름이 한 점 올랐는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자기 하나님 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고는 불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기도를 해요. 믿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언약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대로 기도하는 능력에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의 부족함이나 한계나 연약함이나 잘한 거나 못한 거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언약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빨리, 그러니까 마차를 불고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비가 넘어오면요 산에서 못 내려가요. 마차가 어떻게 내려가겠습니까? 앞이 안 보여요.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웅덩이로 쏟아 부는 것처럼 비가 와요. 여러분은 열대지방에, 아열대지방에 오는 비를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갑자기 비가 오면요 지하도가 물이 가득 차버리고요, 뚝이 넘쳐가지고요 옆에 있는 이 건물이 있는데 2층까지 물이 차요. 뚝 넘어에. 그리고 3층 있는 쪽만 물이 겨우 덜 차요. 거기는 조금 더 높으니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비가. 그러니까 앞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거기에서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그게 믿음이죠. 구름 한 송이, 구름 하나를 뜬 걸 봤는데 믿음의 눈으로 듣고 언약대로 기도하고 언약이 실제로 현장에 역사할 때까지 거기 기다리는 거예요. 큰 비가 오는 거예요. 드디어 왕이 출발했는데 왕이 앞을 못 볼 가능성이 있고 말이 겁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허리띠를 띠고 그 마차를 타고 훨씬 앞에 내려가는 사람보다 더 빨리 앞으로 하나님 능력이 임했다. 그 뛰어가지고 말을 인도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아합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는요 아합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합이 귀신 섬겨서 이 나라 이 백성이 망하는 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다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왕은 비가 오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의 눈에 엘리야가 옛날에는 네가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평야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대로가 열리는데 거기는 이제 혼자 갈 수 있다. 이제 왕궁으로 가는 큰 대로가 나온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일이건 나쁜 일간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무는 우리 마음에, 가물은 우리의 삶에, 메마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풍성한 단비가 내리는 폭포수처럼 내려서 모든 무너지고 갈라지고 망가지고 딱딱해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부드러운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성령의 큰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오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이제 성경 세 줄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입니다. 자, 이렇게 큰 은혜를 입혔는데 왕비는 그 바알신을 섬기는 외국의 바알신 섬기는 우상 섬기는 나라의 공주가 아합하고 국제 결혼해서 왕비가 됐거든요. 하는 일 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 세상은 잘 안 변합니다.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비는 안 변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중 여기는 바알신 450원을 기손신에서 엘리야가 다 죽인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전국에다가 지명 수배 명령 내렸어요. 그 얘기를 엘리야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게부 사막 입구에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에가 이사야가 파놓은 마르지 않은 우물이 있죠. 거기에다가 자기 종을 놔두고 자기는 네게부 사막 속으로, 황야 속으로, 사막 속으로 더 들어가서 거기에 로뎀나무라는 정말 앙상한 나무가 있는 거겠죠. 가뭄이 들었으니까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나라의 노간주 나무하고 비슷한 나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노간주 나무가 뾰족뾰족하죠. 조금밖에 없죠. 가시처럼. 그래요. 그 나무, 그런 나무 그늘에서 이제 나를 불려달라고, 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람 나를 죽이려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나고도 진짜로 싸워야 할, 계속 힘을 내야 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함께 한 번 보겠습니다. 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니까. 이 일에 동참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죠. 누구요? 오바댜. 그럼 오바댜가 정말로 그 왕궁을 지키는 왕궁 대신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왕이 절대로 신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춰놨던 50인씩 50인씩 그거를 100명을, 이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는 하나님 믿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 그 자리에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이런 제자들이 그 시대에 오바댜 집에 숨겨진 제자들이 그것을 만약에 봤다면, 혹은 오바댜한테서 전달이 드렸다면 그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직 여호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로다, 이거 했겠죠. 오직 여호와 그는 주시고 그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를 했겠죠.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영접을 했는데, 누굴 영접한 거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잖아요. 예수 영접했는데 그분이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 있습니다. 그럼 말 다 했죠. 그리스도 얘기죠. 그래서 그는 주, 그 오직 여호와 그는 나의 주시고 우리의 주시고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분이 내 주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다. 아멘.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었어.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요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주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주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주 안에서 살 거다. 그 운동을 이 오바댜 집에 숨겨진 100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사역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숨겨진 제자들이 맞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숨겨진 제자들 7,000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습니다. 세 군데 찾는데 두 번째 지금 찾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사람하고 연결된 사람이 믿음을 지킨 오바댜 집에서 기른 50명씩 50명 두 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보시고요.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생명 없는 사람들이, 숨겨진 제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숨겨진 제자들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전 세계의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 두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의 도구들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게 업이 됐든지 전문성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서 제자를 찾으면 제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원하는 제자도 있지만은 정말로 생명 걸고 이 복음 운동하는 제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237가 맞아야 되고 5천 종족하고 맞아야 되고 반드시 그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룰 그 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후대 서밋 렘넌트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은 제자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서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적은 수인 것 같아도 똑바른 제자 한 명이면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서 있다면 이 교회는 결코 하나님 눈에 적은 교회가 아니라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100명이 하면 나눠서 하지만 한 명밖에 없으면 한 명이 딱 집중으로 부어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한 거냐면 이 사역을 놓고 이거 할 수 있는 첫 번째 누구를 세웠냐면 엘리사를 제자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 이제 명령하고 하나님이 지명수배 받은 그 지금 잡히면 죽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그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물려준 겁니다. 자기 겉옷을 엘리야에게 이렇게 덮었어요. 이게 자기 겉옷을 덮은 거는 그거는 뭐냐면 자기의 사명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후대 사역자.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오느냐? 있죠.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리심산인가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자기 겉옷을, 자기 대제사장 옷을 벗어주고 거기서 못 내려오고 거기서 그냥 죽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명 끝나면 그 겉옷은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의미를 모르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던져서 그의 위에 자기 머리에다 탁 던졌어.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알지요. 엘리사의 제자였으니까, 엘리야의 제자였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후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잡히면 죽을 건데. 근데 그거 오케이 했어요. 이 사람들 배포도 커요. 12결이 그러니까 2마리씩 해가지고 12결이니까 몇 마리죠? 24마리 소에다가 해가지고 한꺼번에 밭을 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온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냐, 가라 그러지. 가라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로 안 가고 거기서 한 결의에 소 2마리죠. 소 2마리하고 그 소 결의에 매는 쟁기 나무를 잘라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불로 구워가지고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먹이고 그냥 엘리야 따라서 가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부로 되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싹 컴백할 수 있는 모든 걸 없애버리고 돌아갔다, 그런 얘기했는데, 어쨌든 부를 때 바로 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한번 부르면 바로 오는 것이 그게 제자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숨겨진 7천 제자 찾는 그 제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 세계의 제자를 찾을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말고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현장에 그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온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좀 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9장 18절 이후에 엘리사를 제자로, 사역자로, 후계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아람 왕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에우로 바꾸고. 아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다 하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고, 아합을 패하고, 아합이 은혜를 입고도 엉망진창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에우를 통해서 아합 족속을 완전히 씨를 말리 들어온 겁니다. 아람 나라는 그 시대 세계 최고는 237 5천 종족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가요, 전 세계에다가 노예로 팔아서 전 세계로 흩고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막 다른 민족하고 혼합 결혼을 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를 없애고 나라 자체를 없애려고 시도한 나라가 그 아람 나라인데, 거기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도 있죠. 요나가 간 나라가 어디죠? 바로 그 나라입니다. 수도가 어디였죠? 다메섹이었죠.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나라에 가가지고 왕을 바꾸고,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에우에게 기름 부어서 아합 왕가를 씨를 말려 죽일 그 왕을 에우를 통해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서 네 다음 후계를 세워서 그러는데, 그거를 엘리야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엘리사를 도와서 완전히 사역을 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가기까지 그 남은 생명을, 잠깐 더 사는 생명을 가지고 엘리사가 든든히 자리를 잡고 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곁에서 제자를 도와주는 후대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도 누굴 통해서 전달하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합니다.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기름 붓고, 그리고 에우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름 붓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죠. 방에서 따로 불러가지고 왕으로 세운 거를 자기가 들었잖아요. 그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 소리가 퍼져나가면
이제 혁명인데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놓고 빨리 아무것도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 떼서 빨리 자기한테 오라는 거죠. 도단성으로. 그 일을 통해서 엘리사가 그 일을 다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엘리야가 자기 일이 아니고 거기 엘리사가 하는 시간표가 그렇다는 걸 안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후대 사역 그만큼 중요하다. 이 교회를 맡을 후대 사역자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 부익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단송 운동이 제자는 그럼 누굴까요? 도단송 열왕기하 6장 8절로 24절인데 그거는 너무 기니까 열왕기하 6장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만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아람 왕이 이 엘리사가 자기가 침대에서 하는 얘기까지 엘리사가 다 듣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특수부대를 빨리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죠.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앞에 그대로 놔놓고 따로 다른 장군을 불러가지고 군대를 보내는데 외워 쌌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는 이 사람들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고는 여기가 너희들이 찾는 거기가 아니야. 내가 거기를 알고 내가 그 사람도 알아. 내가 그 사람께 인도해 줄게. 하나님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이미 불말과 불병거는 도단성 지키고 있고 자기도 다 지키고 있죠. 눈 어두운 종은 그걸 못 봐가지고 하나님이 저 어리석은 종, 소년이죠, 청년. 그 소년이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다 감싸고 있는 걸 보이는 거죠. 믿음 없으면 간담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잘 먹이고 잘 마시고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서 보고를 했겠죠. 우리가 엘리사를 봤는데 우리 눈이 어두워도 그 혼자만 그게 아니라 특수부대 전체가.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다 보이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미 사마리아 성인데 사마리아 성인지도 모르고 보이지를 않았고 기도하니까 다 열었는데 그때는 사마리아 성에서 왕이 죽이자고 하는데 죽이지 말고 잘 먹어서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전쟁할 엄두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전쟁이 그쳤더라. 설교 때 했죠, 앞에. 아무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 그 다음에 베나달이라는 왕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왕이 서가지고 그 왕이 와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다 죽었죠. 박살이 나고 도망갔죠.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 얘기는 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바로 이후에 쭉 해서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이 도단성 운동의 제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도단성 운동 제자냐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삶으로 누리는 제자 운동하는 목회자, 제자 운동하는 진짜 전도자, 제자 운동하는 진짜 선교사. 그것이 도단성 운동하는 그 제자들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도단성 운동하는 진짜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은 생명을 걸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계의 미래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제대로 된 렘넌트,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여기에 생명 거는 중직자, 그 사람은 전도자고 선교사들입니다. 이름만 선교사가 아니지, 진짜 선교사, 숨은 선교사. 그래서 목회자, 전도자, 아멘, 시대의 선교사,
특별히 믿음의 후대,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 이유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삶으로 누리는 제자운동, 하나님을 누리는 행복한 사랑을 삶으로 하는 제자운동, 그거 하는 목회자, 그거 하는 진짜 전도자, 그거 하는 진짜 선교사, 그거 하는 진짜 이걸 위해서 자기 생을 건 서밋 후대, 홀리 메이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일꾼을 키우는데 우리 마음이 쏟아져 있습니다. 주의 종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서 작지만은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가 전도자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적은 헌신들이 큰 열매는 세상에 망대를 세우는 귀중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꼭 오늘 아니어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오늘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이유를 깨닫고 드리는 예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목사님, 장로님 나오셔.